인사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거운 날인지 기쁜 날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다 함께 겪으면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쿼런틴. 여러분 작년에 쿼런틴이란 단어를 아셨어요? 쿼런틴, 격리하는 것. 또 신조어들도 나왔죠. untagged.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지 않으면서 만난다. 참 이상한 말이죠. 비대면 접촉, untagged 시대가 열린다. 이러한 단어들이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위기 역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12월 25일 손꼽아 기다리죠.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시는 날,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게 아주 큰 즐거움인데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년 1월 8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2주간 격리하셔야 되거든요. 오셨다가 2주간 죄송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썰매가 아니라 줌을 타고 오신다. 이런 유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임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신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셜 디스턴싱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쿼런틴 하지 않으시고 직접 죄인들과 대면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되 안전한 사이버 공간으로 줌 링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장소로, 사실은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위험한 깨어진 세상 안으로 주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신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누가는 이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저희 교회가 월요일마다 이제 온라인으로 북클럽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저도 처음으로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히든 크리스마스, 성탄에 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거나 깨닫거나 좀 도전받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자.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의 소감을 이렇게 나누신 것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책의 서론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화를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 픽션을 이렇게 볼 때는 마치 그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본인이 거기에 확 빠져들어서 감정이입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 반면에 실제 일어났던 크리스마스는 마치 동화처럼, 픽션처럼, 판타지처럼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만 끝나버리는 것 같다. 이게 참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러한 소감을 나눠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 선생님께서 우리 북클럽에 참석하셨다면 아마 대번에 내 말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내 말이. 크리스마스는 진짜로 판타지가 아니라 팩트야, 팩트.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한 그 구절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중에 실제로 일어난 그 팩트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이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명을 내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또 수리아 총독으로 그 명을 실행하던 바로 그때에 구체적인 역사의 한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사실. 지난주의 설교 내용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좀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처녀이신 마리아가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녀의 몸 혼자서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탄생했다.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독자적으로 행하신 일이 처녀의 잉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고 듣는 자연적인 방식도 사용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로 살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그가 명령을 내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명령을 실행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그러한 상황, 자연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방식이 참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마찬가지죠.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변호사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사용하시든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사들이 열심히 숙련하고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투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가이사의 명령을 언급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요셉이 대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 하는 것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 등록, 센서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 지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조금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무슨 이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셉은 고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지금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요셉의 위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가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집에서 내린 명령 한마디에 천하가 이리저리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그는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나사렛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황제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 명령 한마디 때문에 다시 나사렛의 삶을 잠깐 멈추고 베들레헴으로 또 다시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삶이 아니죠. 요셉은 상황에 따라서 나사렛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아주 힘없는 위치, 수동적인 나그네의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요셉의 마음, 또 요셉과 함께 가야 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Why?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때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Why now? 왜 지금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지 오래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거의 출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갑자기 짐을 챙겨서 남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얼마나 마리아의 심경, 마리아의 마음이 복잡했을지, 또 요셉의 마음은 또 얼마나 복잡했을지 우리가 익히 짐작하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의 상황이 좀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2년 동안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08년 6월 중순에 그 다음 학교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마지막 달이었을 때였습니다. 제 아이는 아무래도 첫째 아이니까 올랜도에서 그냥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또 2년간 살면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랜도에서 낳고 가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무슨 소리냐, 빨리 가서 새 학교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강행했습니다. 올랜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이제 차로 한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에 이삿짐을 잔뜩 싣고 이틀 먼저 출발했습니다. 당신은 이틀 뒤에 비행기를 타고 따라오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 다른 성도님 댁에 부탁해놓고 제 아내가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틀 뒤에 도착했는데요. 그렇게 도착하고 나서 2주 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하고 또 위험스러운 그런 계획이죠.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게 안 봤는데 독하네 그런 눈빛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저에 대한 얘기 혹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이렇게 무리해서 여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90마일 정도, 1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만삭의 여인의 몸으로 걸어가야 했으니 그 여행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린 가이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명령을 따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위치에서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센서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순종해야 되는 나그네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 세상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자신들은 좋든지 싫든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비천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가 결국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가 내린 그 명령에 따라서 발걸음을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이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이사의 명령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거운 마리아의 몸을 이끌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겉으로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연인 것 같고요, 그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이, 그 명령을 실행하는 이 신하들이 이 드라마의 조연인 것처럼 보이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변방에 있는, 드라마나 연극으로 치면 엑스트라라고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 정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위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시는 총감독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최고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조연들이 요셉과 마리아이고, 로마 황제 가이사는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그 일을 위해서 배경으로 쓰시는 엑스트라 정도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관점이죠. 저희가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였는데요, 오늘 본문과 좀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2장에 있는 한 구절이 제 눈에 좀 진지하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가? 로마 제국 곳곳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사전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하면 stranger이죠. 자기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스트레인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도 나그네이지만 진짜 이방인, 진짜 나그네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대입해 본다면 요셉이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방인이고,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이 이방인이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위치에 있다. 너희가 이방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다, 스트레인저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방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에 좌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중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제 아무리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그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이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다스리는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의 백성이고 주인의 가족, 주인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성탄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었다. 그리고 뭐가 중심인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프레임이 바뀌고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이 바뀌고 뭐가 중심이고 뭐가 사이드인지를 바꾸어 주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온 세상이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주변이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합니까? 미국의 중심 어디입니까? 요즘 제일 바쁜 화이트하우스가 있는 DC, 여러분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월스트리트이 있는 뉴욕시티가 중심입니까? 하버드를 비롯해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는 보스턴이 중심입니까?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헐리우드가 있는 LA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미국의 중심입니까? 미국의 중심은 아틀란타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이럴 때. 아틀란타. 여러분, 진짜로 요즘에는 아틀란타 세네트 이 선거 때문에 미국의 중심이 지금 아틀란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온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가이사는 편안하게 집에 머물고 요셉은 힘들게 돌아다니는 이방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가이사가 이방인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홈커밍 데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가는 날이 홈커밍 데이죠. 실제로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홈타운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아주 흥미롭게도 요셉이 고향에 도착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자기가 어느 집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호적 조사, 이것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가족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 조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고향으로, 집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날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새로운 호적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집으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분의 집을 떠나신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의 홈커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홈리빙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집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던 그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셔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셨던 이 세상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무정한 냉정한 마을이었는지, 냉정한 세상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단적으로 그 분위기를 보여주죠.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까요? 얼마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방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부부를 자기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 혹은 모텔, 인 이러한 장소, 잠깐 하룻밤 머물고 가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업적인 여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은 여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은 여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여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로 번역한다면 게스트룸, 각 집안에 있는 게스트룸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게스트룸 방 하나만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부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여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이를 해산하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빨리 911을 불러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도움의 손길들을 여러분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리일진데 요셉이 도착한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게스트룸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고 마시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눕히셨던 것이죠. 훗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리 둘 곳, 머무실 곳이 없는 채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이 사실조차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그분께서 들어오신 그 세상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로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반기질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 가족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가족을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고향이 오히려 차갑게 거절하는 그런 무정한 장소, 냉정한 장소였던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풍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태어나신 그 첫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이 4가지 사랑, The Four Love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참 그 책에 제가 크게 좀 감동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루이스 이분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설명합니다. 친구들 간에 나누는 우정도 이야기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챕터에 가면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아 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떤 친구,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교회로부터 내가 큰 상처를 받아서 아직까지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흔이 남아있는 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한다 하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이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은 후에는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꽉 닫아버리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태어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거절과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은 본인의 편한 집을 떠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그분의 삶 전체가 다 이와 같았습니다. 태어나신 마일 9유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그분의 삶 전체가, 모든 순간이 죄인들을 위해 부서지고, 죄인들을 위해 깨어지고,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은,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부서지는 그러한 상황일수록 주님은 더 그 사람 가운데 가까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상처받고, 처음부터 연약하고,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혹은 이방인으로, 혹은 엑스트라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누구보다 깊이 체휼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념하며 이 주님께, 이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그분의 사랑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사랑인 것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 우리의
깨어진 마음,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